오늘은 선지서 배론 중고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2장을 통하여 의인을 살리기 위하여 묵시를 주신 일과 문서운동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전체는 정한 때를 보인 묵시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정한 때가 있는데 예제정간에 하나님이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정한 때가 언제냐? 심판기 역사는 북방이 악의 세력이 나타날 때가 심판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신론, 유물론, 공산국가가 등장해서 배드적인 정책과 남을 학살하는 이런 악한 세력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 때 하느님은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는 모든 세상에 심판 관련해 구원받는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한다 그랬는데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랬나 그랬나요? 이사 40장 9절과 나홈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죽지 않고 새 시대가 하고 죽음이 상관없이 변화승천하여 제네비를 영접하는 복음의 내용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런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일들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얘는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런 일들의 내용을 여기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의인은 믿음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데요. 심판 관련장 때는 이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이런 복음의 내용을 갖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을 여기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선 곳에 서며 성례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받아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접하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요거는 이제 하박국 1장처럼 이 세상이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의인이 못 살게 되고 악인이 횡행하고 또 의인의 핍박을 받는 이런 시대가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북방동물에 이제 걸린 것처럼 이제 주권 없는 고충대처럼 멸망의 길로 막 몰려가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공산당이 등장한 시대인데요. 공산당이 등장한 데가 한 100년이 넘었거든요. 이 100년이 넘어가는 이때가 바로 하느님께서는 심판 때다. 근데 참으로 이때 의문을 많이 갖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의인은 핍박을 받고 또 악한 자가 번성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의문들을 다 풀리고 그걸 응답해 주는 역사가 여기 2장에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이런 인간용으로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예제정간에 악의 세력도 들어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서운동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변론해 보도록 하는데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대답하여 그러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있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일장과 같이 그런 아주 사회가 인심학화되고 사회가 아주 혼란해서 엉끄러우신 그러한 가시덤불 같은 시대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 하라 그래요? 묵시를 이제 주신다는 얘기죠. 이 묵시는 언제 주느냐? 이것은 문서운동을 주신 걸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서 빨리 왕래할 때 이 문서운동을 준다는 거죠. 이 문서운동이 뭘까요? 이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선지서는 대부분 2600여 년 전후로 해서 쓰였거든요. 그러면 이 문서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첫 번째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역사로 첫 번째 문서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큼 이 십자가를 정확히 깨달아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 일들이 먼저 이제 1세기에 있었죠. 1세기에 이런 일이 먼저 있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천에 알리는 역사로 해서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온천에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제레미저가 오실 때 신앙 준비를 해서 심판의 환란장 때 살아남는 복음의 역사가 제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런 문서운동을 다시 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요게 이제는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이걸 말세 복음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는 동방 역사라 세일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세일의 역사는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여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세일이거든요. 심판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계시록 10장 7절처럼 하느님의 비밀이거든요. 요게 이제 말세 사명자들이 이제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게 되는데 이 변론 듣는 것 자체가 심판대가 온 것이고 이것이 하느님의 정한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0년대 1960년대 중반부터 이 문서운동이 일어났고 이제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터넷과 이제는 유튜브를 통하여 이 문서운동이 온 천하에 전해지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하심으로 이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이 변론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악인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다. 그런 뜻이 여기 내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문서운동을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열의 사명이라는 계시록 10장 11절처럼 모든 이 현사를 이 시대에 현상하게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신 목적이 하나님이 이 문서를 통하여 뭘 하고자 하는 그 뜻대로 이걸 전하는 것을 다림질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지막 인간 종말의 경고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용서 없는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사가 진행되는 때가 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징조의 예를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한 징조는 20세기에 다 일어났습니다. 또 이사장에 있는 것이 그러면 이사장 2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 끝에 전해진다 하는데 이때가 20세기 중반쯤 되는데요. 이런 이때 이제 말세 복음이 나타나서 이 문서운동을 본격으로 시작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있어 온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계시록의 내용과 예언서 내용이 부분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사명들이 준비돼서 완전별로 이런 종이 나오는 것이 이게 인간 종말의 정한 때가 됩니다. 이때가 되면은 지체하지 않고 급속도로 빠르게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기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걸 본다면 이 말씀이 응하는 때가 아주 오면은 아주 정한 때가 있는데 속히 응한다 그랬거든요. 요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 이사야 8장 1절에 보면 통용문자로 말살 아스바스라 쓰라 그랬는데 이거는 노력이 속하다 이 말인데 이거는 공산당의 환란이 이제 아주 급하게 내릴 때가 오는데 그거는 바로 뭐냐 이 통용문자 영어로 이 선지서의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속히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요때가 지금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2, 3년 동안에 이제는 사명자가 준비되고 이제 영어로 변했던 것이 온 세계에 전해지는 역사가 진행됐고 이제는 전성년에 들어갈 때가 됐으므로 정한 때가 속히 오니까 정한 때가 들어간 것은 뭡니까? 전성년만에 들어가는데 전성만이라는 기간이 뭐냐? 전성만이라는 기간은 동방에서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치는 역사를 해서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날이 요것이 전성년만의 역사거든요. 요게 37개월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날이 임박한 때가 온 것이 바로 그래서 여기 지체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야 될 때가 온 건데요. 이 문서운동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각성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살 길을 찾으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을 때가 지금 이 시대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이 흑암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또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준비가 신앙 준비가 되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4절 6절이거든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기울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마음복을 모으며 마음미를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불모 잡을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됐죠. 이 원수 세력이 아주 강한 세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의 마귀 세력이 강한 세력이 누구냐. 아주 욕심이 많고 이게 탐욕이 많고 또 약탈하는 이런 세력인데요. 이게 바로 부실론, 유별력 공산주의를 뜻했거든요. 이 공산주의가 이제 계시록 8장처럼 넷째 나팔이 불 때까지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1975년 베트남 전쟁을 끝으로
전 세계가 인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3분의 1 공산화가 됐는데요. 이 악한 세력이 나타나서 이렇게 참으로 이 악한 일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 자들을 이제 멸망시킬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을 살릴 때 이자들이 살리는 역사를 할 때 이제 이 자들은 멸망이 오는데 그때 여기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정직하고 깨끗한 의로운 자들은 이 말씀의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자는 제리미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요게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요때가 지금 오는 겁니다. 요거는 마지막 한 일에 심판의 환란 재앙 때 필요한 복음을 말씀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 정확한 일인데요. 이때는 많은 자들이 이제 공산국가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한국이거든요. 첫 번째, 기독교는 WC를 용납하는 것이 이때 미혹받는 거거든요. WC는 1949년에 소련에서 공산당과 맹세해 갖고 나온 이게 아주 다원론을 주장하는 아주 악의 세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쌍수를 들어 활용하는 것이 이 한국의 기독교고 2013년대에는 부산에서 WC 대회까지 했거든요. 그 제가를 받을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이제 마귀의 집단이고 마귀 합잡인 공산당을 좋아하고 친중, 친보, 공산당을 좋아하는 협상 정책을 쓰는 것이 이게 불의한 정권이고 이게 악한 자들이고 심판의 대상자고 멸망의 대상자거든요. 이때 다 이자들은 공산당이 멸망이 올 때 다 같이 멸망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 문서운동의 내용이거든요. 그런 일이 아주 정한 때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맡은 교회를 이제 계시록에서는 첫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마음이 요금하게 덮일 때 흑암을 뚫고 나가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교회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예언서와 이제 계시록을 다 변론하고 다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왔는데요. 여기 하느님이 마지막 경고의 때다. 요게 이제 그렇게 돼서 여기 이제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문서운동을 갈 때 정직하고 의롭고 양식껏 사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믿어지고 세상에 속하되고 타락한 자들은 악한 자들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대항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할 그런 내용으로 전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지금 속히 진행되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어떤 뭐를 준비하느냐? 그것이 이제 7절에 나오거든요. 너를 불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기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누락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거는 공산당의 이 악의 세력들이 이제 멸망한 시길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신앙용사, 진리용사, 멸공선을 모집하는 것이 첫대교회인데요. 이거는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 인치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이 신창조를 주시고 완전변의 인격을 갖췄기 때문에 원죄와 저범죄를 다 해결받아서 죄와 상관이 없고 죽음과 상관이 없는 이러한 변화성대에 자유로운 권세와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되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마겟돈 때 이 악의 들이긴 공산당을 다 멸망시키고 새 시대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준비되는 때가 전선문연만인데 그 시기가 아주 임박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성령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간구해서 신앙의 종으로 참된 종들을 만남으로 이러한 신앙 준비라는 것이 이 시대의 올바른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에는 아주 광활한 나라가 많다 이 말이죠.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들어갔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들어가리니 이는 네가 사람의 위를 흘렸습니다.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것에게 강불행하였습니다 하더라. 이거는 공산당이 등장해서 약 75년, 7, 8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겠습니까? 약 1억 명 가까이라 그렇게 인류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또 많은 사람을 죽여서 전 세계 사람들을 공산화시키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런 자들이 아주 악하니까 이런 자들을 이제 다시 멸망시킬 때가 오는 것이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20세기에 다 일어났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말한 징조의 예언이거든요. 이런 일이 다 일어난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느님이 이제는 이 북방을 멸망시킬 그러한 사명들을 불러 모여서 문서운동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변론을 듣게 돼서 이제 그 새로운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멸망시킬 때 백만 땅 군대가 되고
이제는 암흑의 데 승리할 신앙 용사를 모집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문수운동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통하면 첫대교에서 이런 모든 말세공의 비밀을 모든 연수와 계시록을 빠짐없이 다 변론했거든요. 그 변론을 여러분이 보시면 석연한 부분, 석연찮은 부분이 하나도 없도록 다 변론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원죄자 범죄가 해결되고 이제는 죽지 않고 살 시대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러면 또 한번 보시죠.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게 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네가 여러 민족을 멸할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요거는 악의 세력이 이제 재앙의 때에 재앙을 피해보려고 해도 재앙을 피해볼 수가 없고 또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므로 하나도 속일 수 없이 다 드러나죠. 이게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것이시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부패되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악의 정권들이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난 때가 왔는데 이런 드러난 때가 와서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 이게 인간들의 멸망할 악의 세력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되면 이렇게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나게 한다는 말을 써서 여기 뭐라 했어요? 담에서는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는 들보가 응답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든 악이 드러나는데 이때는 피해 도성이 북방이다 이 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공전화시키는데 불과 1세기도 안 걸려서 전 세계를 다 공전화시키는 일이 1차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악한 세력들이 멸망이 올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런 자들을 멸망시킨다는 건데요. 12절 14절입니다.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될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없던 일로 고음하게 되는 것이 망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정부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런 어리석은 북방들에게 멸망할 때가 심판대인데 이때가 되면 다시 어떤 자들이 나타나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이게 동방 역사고 이게 세례 역사인데요. 인간종말에 심판하는 이런 말세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세 사명자는 이어나가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인데 이거는 변론을 듣고 순종한 자 되겠죠. 입 맞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변론자가 바로 이런 자들이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제 살아서 남아서 세세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물이 덮은 같이 아주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 11장처럼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식이 풍부한 자들이 나타난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이제는 말세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온다. 편지를 통해서는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생활이 어떤 생활인가를 알게 됐지만은 이제 인간 정말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주 충분한 그런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예언서 계시록의 변화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이런 자들이 될 때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 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때 악한 세력들은 아주 악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오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를 지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에게 와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듯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할 것을 드러나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전 내가 레바논의 강포한 것 같이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인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로 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악한 세력들은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악한 게 따라 하나님은 보호하는 핏값을 갚는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악인이 멸망할 때다. 하나님이 악도 정한 때가 있는 것이지 허락을 마냥 허락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는 심판은 악의 세력을 없이 할 때가 오는 건데 이게 이제 한국부터 악의 세력을 없이 할 때가 왔기 때문에 지금 악인들이 정권과 교권을 다 잡고 아주 설치는 때가 온 거거든요. 이게 심판대거든요. 이것이 이제 악의 세력을 없이 할 때 다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의 핏값을 갚는다 이 말이죠. 누구의 핏값일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고
많은 순교자들을 냈죠. 이 악한 정권들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돼서 심판대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소용이 없는 때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18절 20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혹하겠느냐?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혹하겠느냐? 나무대로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대로 일어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러나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두 가지 교훈이 있죠.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은 때인데요. 이거는 악인의 본성을 잠깐 하나님께 허락한 것이고 이게 심판 때는 전혀 살아남지 못하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주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나무한테 돌한테 금우상한테 사람이 전하고 사람이 절하고 거기를 무슨 지혜를 구한다고 거기서 빌고 그럽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 환난장 심판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돼서 다 멸망한다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죠. 그 앞에 잠잠하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말을 여러 군데 썼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몇 구절만 알려드리면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일어나시느냐, 성전에 계시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무릇 열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말세에 하나님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말일에 동방 역사, 세일 역사 이거에게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그것이 이제 이사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변론하시고 난 다음에 심판하러 일어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변론할까요? 하나님이 인정한 말세 사명자가 나타나서 모든 연속 계식을 변론하게 되면 그 변론대로 심판이 오고 그 변론대로 이제 재앙이 오고 그 변론대로 복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이럴 때 이제 혈기가 있는 자들은 다 잠잠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심판받을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성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신앙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부르짖고 호소하면 원죄와 자본죄 해결돼서 죽음을 받지 않고 살세가는 축복을 누리든지 가족 전멸을 당해서 악의 세계인 공산당이 망할 때 다 죽든지 이 양당 간에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이게 진노의 때고 이게 심판의 때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깨닫게 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바로 이런 사명자가 시련을 당하고 이런 시련 끝에 이 변론하게 되므로 하느님이 역사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일어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듣는 변론이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게 해서 그 변론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축복을 내리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각성을 받으시고 신앙의 정물을 잘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고하며 지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